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너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욥이 빌닷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죠. 욥이 대답하는 내용인데, 자, 이 성경 전체에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보면은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헬라인은 이제 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의 기록, 사람에 대한 기록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관점이죠. 이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처음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곧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죠. 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식이 자기들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열매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용했던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은 자기의 의가 더 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데 회개할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자기 의 때문에 자신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을 정죄하죠. 내가 결코 의롭지 않은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난 연약한 자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50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와 각종 이 범죄로 하나님을 매우 진노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견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므낫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므낫세처럼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불순종하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즉시로 원망합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이 길이 좋지 않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하나님이 의롭고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래요.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자기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의롭다라는 이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냐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의롭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진정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의롭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또 믿음의 행위입니다. 요셉이 시위 대장의 집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합니다. 진실하게 행해요. 그래서 총무가 되죠. 자,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부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것이죠. 요셉의 믿음의 고백처럼 요셉은 나중에 이 총리가 됩니다.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자, 만약 요셉이 나는 의로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만을 터뜨렸다면 아마 그는 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감사했어요. 정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의로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심대로 훗날 요셉을 회복시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주시게 되죠. 요셉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부당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좁은 소견보다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항상 이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아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정말 의롭지 않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의 이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